성경 욥기서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3장. 제가 가진 책으로 774쪽.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뛰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니다 보면은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낙엽을 볼 때는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저도 낙엽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예. 참 이쁘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낙엽을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낙엽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그 나무잎은 따뜻한 계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잎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부리지만은 나무잎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예쁜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또 갈색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낙엽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낙엽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면 미련 없이 떠난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보면은 온갖 과일들이 많이 있죠. 사과나 감이나 배 같은 과일들이 아주 탐스럽게 익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지난 여름 내내 나무 잎에 수고가 많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나무 잎은 여름 내내 열매를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다 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고 나면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예.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노라 이렇게 떠벌리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런가 하면은 낙엽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애원하거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낙엽입니다. 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낙엽은 참 쓸쓸하고 외롭고 서글플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를 보면은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나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고 또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힘이 많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들어서 종들을 쳐 죽이고 소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흘러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불타고 나무 제위에 앉아서 질긋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그래도 너가 전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장면을 쭉 보면 욥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예. 여기서 욥은 25절에서 자신을 낙엽과 같다, 건물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낙엽은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건물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마른 풀 또는 마른 낙엽들 통틀어서 건물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별을 베었을 때 남아있는 밑동 그릇두기가 바로 건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낙엽과 같다. 예,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 그리고 건물과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당한 처지, 형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낙엽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자, 지금 욥이 자신을 낙엽과 같다, 건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낙엽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삶이 다 끝난 존재입니다. 예. 잎사귀로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그 닭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없이 떨어져 버리죠. 예,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예, 폐기되어서 쓰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낙엽입니다. 욥이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낙엽처럼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 자기는 폐기돼서 쓰레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놀란 것은 그렇게 탄식하고 낙담하고 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말씀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이 제목이 뭐냐면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욥이 그런 좌절과 절망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욥이 그 기도를 했다. 자기가 낙엽과 같다, 또 건물과 같다 그렇게 탄식하고 좌절 절망하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기도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낙엽은 건물은 성장하거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이제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불태워가지고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낙엽이고 건물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재산을 하나쯤에 다 잃어버렸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죠. 자기 온몸이 병들었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죠? 위로한다 싶고 그죠? 자기 비판하고 비난하죠. 예, 그랬을 때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이 다 했다. 나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욥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크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성도 많이 얻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인종이 가까우자 이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장남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단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실패한 자라니요. 아버지는야말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명예를 얻으신 분이고 권세를 얻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했단다.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했단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단다.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단다. 그러면서까지 내가 얻었던 것이 재물이고 명예고 권세였단다. 이것을 얻기 위해 온 세계를 몸부림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빈손으로 떠나가니 난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있더라면 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실패한 사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욥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들 삽니다. 그죠? 각각 주어진 환경과 또 그죠? 주어진 그죠? 상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그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나 다 내게서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 얻은 것들을 언제나 다 먹고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기도가 또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이 욥의 기도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왜 욥이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왜 욥이 잃었을까? 뭐 욥이 잘못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마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언젠가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인정받을 때에, 사랑받을 때에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할 때 하지 않은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언젠가 우리가 그죠? 예. 바로 모든 것이 끝난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의 기도는 폐기된 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건강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아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욥 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런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그죠? 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무가치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자였을 때, 또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또 욥이 폐기된 자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했어요. 근데 욥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오직 내게 이 2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욥은 첫 번째로 그가 이제 무엇을 이제 기도하고 있냐면 2가지를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21절에 그 2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21절 보니까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요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가오고 있는 모든 그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재앙을 제발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21절 끝에 보니까 주의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말합니다. 주의 위협. 주의 위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그런 재앙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전혀 예측도 못했다고요. 그것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요 당하게 되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렇죠? 예. 제정신이 갖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욥이 바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두려웠고 겁이 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죠? 정말 소민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내게서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20절 끝에서 말합니다. 20절 끝에서 20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상태로는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겪어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복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지옥에 가는 그 부자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주 조그만 거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옥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방울 한 방울 그 나사로 손가락에 끝에 지켜가지고 자기 혀 끝에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죠? 우리가 해도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때를 놓치면 우리가 그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을 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이 대화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가 다 그저 끊어지고 있어요. 욥하고 아내하고 대화가 그저 안 됩니다. 욥하고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왜냐?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참 속상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좀 뭔가 소통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물론이고 친구들보다 물론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소원을 여기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둘째 이제 아들 낳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첫째 키울 때도 그 둘째 키울 때 보니까 애가 어떤 일을 다녔을 때 위급상이나 또 그 아이가 굉장히 몸이 아플 때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디가 어떤 건지 응? 답답해가지고 저 발을 동동 구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쌍둥이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쌍둥이 엄마가 첫애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는 아프면 같이 아픈다고요. 같이 아픈데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가 아프니까 같이 막 아파하는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가 막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화도 안 통하고 하니까 어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막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예. 참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욥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응답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기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아내가 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 또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냐? 신앙을 지키겠냐?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이 왜 일어나는데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친구들도 위로하고 와서는 뭐랍니까? 이 여배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위로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야,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하라. 막 그렇게 그죠? 충고하고 오히려 그죠? 마음을 더 요동치게 합니다. 예. 참 얼마나 여기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런 답답한 속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막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욥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 그때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과 사이에 대화가 열리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욥은 어떤 기도하냐 23절 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욥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을 맞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재앙이 내가 왜 당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다. 예? 그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만사가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살기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죠? 우리에게 불안이 올 때가 있고 우리에게 그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불통될 때 일이 불통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은 모든 것은 괜찮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치를 모르지만은 우리에겐 대책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올 때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만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 더 좋은 것을 바꿔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욥처럼 하나님께 내가 왜 이 재앙을 당합니까? 이유를 물으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럼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4절 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왜 얼굴도 안 보이시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입니까? 제발 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관계가 그저 단절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낙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낙엽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이 낙엽은 정말 그죠? 그 여름 내내 바로 힘써 일하죠. 그죠? 열매를 다 있게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아시다 이거죠. 또 낙엽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다 끝나면 미련 없이 떨어집니다. 미련 없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끝나면은 그냥 그저 거기서 떨어지고 말없이 사라지는 거.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예. 그런 그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무잎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를 위해서 채소를 다룬 후에 미련 없이 살아주는 것이 낙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낙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그것을 겪어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죠? 우리가 정말 그죠?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굉장히 발버둥 쳐 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뭔가를 얻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발버둥에서 얻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걸 놓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욥기서를 그죠? 다 읽어보면 끝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요. 자녀 10명도 그죠? 다시 생기자. 재산도 다시 얻게 합니다. 그죠? 예. 그의 명예, 권세 다 회복시켜줍니다. 예.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낙엽과 같은 욥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도 욥처럼 그런 진리를 깨닫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욥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늦가을을 만났습니다. 초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무에 아버지는 잎들이 다 말라서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뒹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욥이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해서 그는 기도하였고 또 그가 아버지를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